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그리고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에큐메니컬 선데이라고 해서 에큐메니컬 주일로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 연합과 어떤 일치 운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강단 교류 같은 것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에 제가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기도 하는데, 뭐 앞으로 차츰 그런 일도 뭐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굉장히 이 용어가 오해받고 또 잘못 쓰이고 있죠. 어떤 뭐 복음주의의 반대인 것처럼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 뭐 WEA라 그러죠. World Evangelical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복음주의 진영과 또 WCC, World Church Council, 그래서 에큐메니컬 진영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음주의 진영은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어떤 보수적인 단체고, 또 에큐메니컬 이 WCC 진영은 예수 외에 뭐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뭐 진보주의적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실제로 WCC 총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렸을 때에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는 WCC 총회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해고 무지에서 비롯된, 요즘 말로 하면 우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얼마나 좀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분열된 그런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공산당처럼 뭐 커다란 한 덩어리 조직을 만들자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무슨 조직처럼 힘자랑하자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계속 분열을 겪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효시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교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율법을 모르고 유대교인이 아닌,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었고 유대교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문화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제가 14년 전이죠. 지금 2017년도니까 2003년도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머리도 유학을 왔습니다. 30살에 왔습니다. 이미 한국 문화에 뭐 젖어 있는 사람이었죠. 미국 문화를 잘 몰랐어요. 뭐 영어는 뭐 좀 해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에머리에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수업 듣다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재채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왜 그래 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슈? 뭐 슈 그래요 자꾸. 그래서 뭐야?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재채기를 뭐 하는데 자꾸 옆 사람이 왜 그래 슈? 왜 그래 슈?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래 슈가 아니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거를 왜 그래 슈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서 왜 니네들은 재채기를 하면은 이렇게 God bless you라고 해주느냐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God bless you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라고 해요. 근데 한국 문화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재채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재채기 할 때 그냥 코를 어떻게든지 막
자꾸 막 재채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재채기하죠? 시원하게 에채 하면서 그냥 시원하게 해야지 우리는 시원해요. 그것 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문화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모교회,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모교회이지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룬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머물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러한 일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일부러 분열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복음에 나오는 개념들은 완전히 이방인들, 즉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로고스라는 이방 헬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곱틱 교회라고 있고 영지주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곱틱 교회는 쉽게 이집트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가 곱틱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곱틱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성론을 주장을 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그것이 연합돼 가지고 그냥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는 단성론을 주장하지 않고 양성론을 주장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신이다. 이걸 유식한 용어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그럽니다.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 때 픽스된 그런 기독교 정통 교리죠.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영지주의 교회의 실체는 1900년대 초반에 이집트의 나가 함마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문서 때문에 주목을 받았죠. 그 나가 함마디 문서는 복음을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한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집트 곱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나가 함마디 문서는 사해 문서 발견과 더불어서 20세기 최고의 발견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죠. 이후 교회가 계속 더 분열합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의 분열이 있죠. 1054년에 분열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건데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사를 좀 알면은 좋은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동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도 교회가 있었고 서로마 제국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케는 라틴어인데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동로마 제국교회와 서로마 이 교회가 무엇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성령론 때문에 논쟁을 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로부터 나온다, 발출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필리오케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54년에 서로 교회 대표가 와가지고 파문장을 던지면서 니네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갈라선 것이 동로마 제국의 교회와 서로마 제국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정교회가 되고 서로마 제국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17년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 한 번의 분열을 겪죠.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태동인 종교개혁입니다. 올해가 2017년도잖아요. 2017년 빼기 1517 하면 뭐죠? 500이래요. 500. 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이게 5월 달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행사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개신교가 생겨난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이후에 또 엄청난 분열을 겪어요. 루터 신학을 따르는 루터교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루터교를 잘 모르고 루터교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루터교가 세계 제4위의 개신교 교단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교단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단이 장로교회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큽니다. 미국에서도 10개 개신교 메이저 교단 중에 제일 마지막 순위가 어디냐면 장로교입니다. 제가 장로교를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 때문에 생겨난 교파가 바로 영국의 성공회죠. 성공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엠볼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엠볼린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만 해도 교황청에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황이 그것을 허락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영국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는 카톨릭하고 결별한다. 그리고 우리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로서 18세기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그 메서디스트 무브먼트를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죠. 원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메서디스트 무브먼트를 영국 성공회에 남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분은 교단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 메서디스트 무브먼트가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나의 교단이 되었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 개신교 중에 두 번째 순위가 메서디스트예요. 첫 번째가 서던 베프티스트고. 또 한국 개신교는 1884년 또는 1885년에 한국 개신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미국의 북감리교회의 아펜젤로 목사님이 함께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누가 먼저 땅을 밟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언더우드가 한국 땅을 먼저 밟았는지 아니면 감리교 목사님인 아펜젤로 목사님이 한국 땅을 먼저 밟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가 먼저 밟았으면 하길 원하죠? 아펜젤로, 우리는 감리교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황을 미루어가지고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총각이었어요. 근데 감리교의 아펜젤로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문화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 문화는 남자 먼저, 어르신 먼저, 그러지만 미국 문화는 뭐가 먼저죠? Lady first. 그렇죠. 자,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결혼을 한 아펜젤로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재물 포항에 먼저 내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건데, 아펜젤로 목사님께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올 때 일본을 들려서 왔는데 미국에서 출항한 곳이 어디냐? 예, 잘하시네요. 예, 뭐 그 얘기 하려고 당연히 제가 했겠죠.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니까.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을 거쳐 인천의 재물포항으로 들어오셨죠. 이 두 분,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로 목사님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각각, 장로교는 세문안교회, 그리고 감리교는 정동 제1교회입니다. 1887년에 세웠어요. 그 이후에 한국 감리교회는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단으로 쭉 왔어요. 미국 감리교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1930년도 일제시대 때 조선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세우고 독립교회로서 그때부터 쭉 발전해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는 수도 없이 분열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WCC, 월드 처치 카운슬,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가입 문제로 인해서 예장 통합, 신학교로 따지면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와 그리고 예장 합동 총신대, 거기가 그 문제 때문에 갈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어림잡아 200개가 넘는 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개괄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교회의 분열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4개의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예, 베드로. 게바파가 아닙니다. 게바. 도구 푸드파가 아니라 게바. 베드로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 파벌은 모두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유대교 율법주의하고 전통적인 헬라 철학 사상을 좀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바울파는 어떤 좀 토착화,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길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는 그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거기가 세계의 학문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시했던 그룹이에요.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시 여겼고 아볼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아볼로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좋아했던 그런 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파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영향 아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를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리스도파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는 삶을 강조했던 그런 파로 보입니다. 이 4파 중에 그리스도파가 가장 정통일 것 같잖아요. 이름을 들으면은. 그런데 성향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엔 이 그리스도파가 가장 이단적인 경향을 가질 경향이 큰 분파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직통계시 같은 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분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제 존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존재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시끄러운 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000년이나 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 가지고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안 시끄러운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가지고 낙담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지니고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러한 교회를 봤는데 이 역사적으로다가 그 고린도 교회보다 큰 문제를 가진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안 사람들은 교회에 좀 시끄러운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가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말고, 교회가 시끄럽다고 너무나 낙담하지 말고 또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원래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는 시끄러워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또 이 말씀 듣고선 그렇구나, 내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시끄럽게 해야지, 왜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다짐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에큐메니칼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를 얻어보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사도 바울,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 아팠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핵심이 이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게 인간입니까? 부부도 갖지 못해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꾸 가구를 바꾸시길래 권사님 왜 이렇게 가구를 자꾸 바꾸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못 바꾸니까 가구라도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구를 바꾸시는 분이 계시더라. 남편분들 부인이 가구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나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래밍된 로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상당원입니까? 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아버지를 모시는 북한 주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이들의 분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파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정경으로, 캐논으로 채택된 복음서도 네 개나 있어요.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복음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위에서 좀 언급한 영지주의 문서 중에 도마 복음서 이런 것도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복음서 엄청 많습니다. 중국집 가면 짬뽕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니까. 자, 오늘 우리가 끝나고 나서 중국집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하나로 통일해서 먹으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쓰인 그 분쟁이라는 말,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키마를 옮긴 거예요. 스키마. 이 스키마는 틈, 간격, 분열, 불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떠한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 먹는 사람이 짜장면 먹는 사람을 보고서 짜장면 먹는 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짬뽕을 안 먹어?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 상종 못할 놈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쓰인 하파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카다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원문에서 분사, 완료,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사, 완료, 수동태는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 분열되고 이렇게 분쟁하기 이전에 하나 되었고 정말로 좋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합한다, 그런 뜻으로다가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통일해서 한 가지만 먹으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양보해가지고, 야, 요즘에 짜장면집 가면은 짬짜면이 나와서 짬짜면,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먹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짬짜면 먹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짬뽕 먹는 사람은 짜장면 먹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짜장면 먹는 사람은 짬뽕 먹는 사람을 인정해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먹느냐는 거예요. 중국집 가가지고 짬뽕 먹는 사람이나 짜장면 먹는 사람이나 왜 중국집 가가지고 그것을 먹습니까? 짬뽕을 좋아해서? 짜장면을 좋아해서?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중국집을 가서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먹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네, 잘하시네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주 근본적인 것, 바로 십자가의 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자는 것이죠. 저 엘카미뇨 리올에 가면 옛날 짜장면집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거기 옛날 짜장면집 있으신 거 아시는가요? 혹시 모르신 분, 안 가보신 분들은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죠.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 엘카미노 리올에 가가지고 옛날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연히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짜장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짜장면집에 왜 갔겠어요? 네? 제가 식당에 왜 갔겠어요? 배고파서가 배고파서. 근데 밥을 먹다 보니까 나는 짬뽕을 먹고 있는데 김집사가 짬뽕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김집사, 왜 짬뽕 안 먹고 짜장면 먹어? 이런 웃기는 짬뽕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막 미워하고 짬뽕 안 먹는다고 갈라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배고파서 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근데 오늘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교회 온 여러분들 서로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런 말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교회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온 이유는 십자가의 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떠한 이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주의 진영, 에큐메니컬 진영, 이런 막 이념적인 대립, 이런 큰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일치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일치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크게 하시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워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짬뽕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짜로.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 짬뽕 좋아하는 게 죄도 아닌데 뭐. 예. 들어. 자, 짬뽕 좋아하시는 분. 자, 짬뽕 좋아하시는 분. 자,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예.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이 훨씬 더 적극적이시네요. 자,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만 따라합니다.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만 따라하세요. 자, 짜장면 맛있게 드십시오. 자,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만 따라하세요. 예, 짬뽕 맛있게 드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우리 같이 탕수육 시켜 먹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성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쳐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